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불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행 정진을 통해서 반야지혜를 들이우면 무명업식의 근본인 번뇌망상을 여의게 되고 그 번뇌망상을 여의는 그 결과가 바로 해탈과 열반의 경계를 증득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접근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옛 어른 스님께서 불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늘 칭찬해 주시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 연불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참선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청법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절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주력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다란히 하는 거. 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들을 하는 그 불자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고는 꼭 한 말씀 하시기를, 그러나 수행하는 게 더 좋은데 그 말씀의 여울살은 어쩔 거나 어찌할 거나. 그러니까 큰 스님 말씀이니까 불자들이 궁금하겠죠. 여러분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가가지고 여럿이 가서 우리 한번 여쭤보자.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니,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참수행이다 그랬어요. 멋지잖아요. 연불이 좋지만 연불에 매이고 참선이 좋지만 참선에만 집착을 하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참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그 종교 속에서 우리는 불교를 선택한 겁니다. 늘 대중들 앞에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면 그런 말을 제가 잘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윤활유입니다.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울타리이고요. 그리고 그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 그늘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그 비타민을 섭취하고, 또 윤활유,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못 굴러갑니다. 기름 넣으면 바로 가요. 윤활유가 만일에 부족하면 엔진이 망가지고, 윤활유가 없다면 그건 그 차는, 그 기계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잇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잇몸이에요. 잇몸은 튼튼해야 이가 존재합니다. 잇몸이 부실해지면 이가 다 빠지죠. 잇몸이 부실하면 여기다 뭐 박지도 못해. 틀리해야 돼. 틀리. 부었다 내렸다 하면 틀리도 들썩거려. 생활 속에서 들여다보면 불교가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빨이 잘못되면 떼우면 됩니다. 빼면 다시 나대. 우리 어렸을 때 이빨 빠지면 다시 났잖아요. 지금 빠지면 어림도 없어. 해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불교는 튼튼한 잇몸으로 구성되어서 우리들의 생활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이가 있는 한 잇몸은 드러나면 안 돼. 그게 불교가 2600년 동안 모든 이들에게 하고자 했던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그 소년 시절에 보았던 그 섹스피어 전집 속에서 햄릿이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300년 지배할 때 물었답니다. 인도를 가질 것이냐, 섹스피어를 가질 것이냐 하면 우리는 인도를 포기하고 섹스피어라는 문호를 우리는 원한다. 그 영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심도 있게 접근했는가? 서양 사람이 그것도. 자, 보세요. 제가 일단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햄릿은 중얼거립니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비극이다. 멋지지? 섹스피어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게요. 지금 우리 합동으로 죽자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인사할 때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불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성불하십시오 그래. 하세요 안 그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빚쟁이야. 빚쟁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강요하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준 시주의 은혜를 아십시오. 우리가 공양하고 보시하고 시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출가자들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죠. 강하게 입지를 하는 겁니다. 성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여러분들 보고 성불하세요. 응? 언제 할 건데? 하고 반문하면 요원해. 차라리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사할 적에 참 여러분들 극락 좋다 하대. 극락 무지하게 좋대요. 그러면 우리 서로 발언해야 합니다. 극락하십시다. 극락하세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연유가 있어.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죽어야 가는 줄 알아요. 살아서는 죽어도 극락은 못 가는 줄 알아. 아니요. 늘 항상 된 나, 늘 즐거운 나, 늘 참나, 늘 깨끗한 나. 불교의 핵심 상락아정. 이게 극락이요. 응? 이게 열반이요. 여기가 해탈의 자리라고요. 참자유를 노래하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짧아. 너무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그런 결과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할 때 참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수행정지는 수행이라는 것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 삶의 가치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은 바로 그 해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죽어야 열반에 든 줄 알아. 그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열반은 적정한 그 열반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불교에서 보면 육바라밀도 보면 선정삼매 반야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할 적에도 선정을 삼매라고 그러고 반야를 지혜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삼매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독서삼매, 또 뭐 바둑삼매, 장기삼매,
노는 산매. 애들 놀다가 어쩌다 보면 막 시간 놓쳐버리고 막 늦게 집에 들어오면 막 꾸지람을 하는데 그 아이는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산매라고 하는 것이 황홀지경의 그런 자리가 시열의 자리가 아니라 법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서산대사는 선가구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 그러셨어요. 해탈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번뇌를 끄는 자리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자리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섹스피어가 극성한 것처럼 햄릿이 외친 것처럼 죽음을 열반으로 알고 죽음만이 해탈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생각을 잘못 잡는 것은 우리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문이 필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번뇌라는 건 뭐냐는 거지. 번뇌. 번뇌가 뭐예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누가 욕심이 많고 누가 어리석은가 들여다보면 딱 보이는 게, 첫 번째 보이는 게 화내는 것부터 보여요.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 없고,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묘하더만. 탐짐치 삼독을 여의게 하는 방법은 개정의 사막을 지녀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개정의 사막도 누가 계율을 준수하는가, 규범 속에서 사는가, 누가 지혜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 선정산매를 닦는 사람이 바로 계율을 지니는 사람, 규범 속에서 사는 사람이며 지혜가 정작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가 거울이잖아. 거울. 어? 나이 먹는 것만 거울이 아니요. 제가요 엊그저께 출가한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넘었고, 엊그저께 1년에 나이 2살씩 3살씩 먹었어. 일찍 절에 와가지고 자꾸 나이를 물었으니까 애들 취급 안 봐달라고 막 한 2살씩 막 올렸어. 응? 그러는데 이제는 만으로 치고 싶어. 만. 그러나 우리들은 만으로 나이를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어머니 태중에서도 10달이나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나이가 아닌가? 꼭 세상에 나온 것만 나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우리는 아마 10살도 아직 안 먹었을걸? 근심 걱정 다 빼고 잠자는 거 다 빼고 철없을 때 다 빼고 그렇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것이 그게 나이요? 그러나 슬프고 괴로운 것도 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만 내 인생이 아니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어. 열반이란 아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번뇌를 탁 끄는 것을 해탈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해탈과 열반이 다르지 않아. 열반이 수행의 덕목의 결과물이라면, 열매라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에서 딴 씨앗이요. 씨앗이 열매되고 열매가 씨앗이지 열매 따로 있고 씨앗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신라 때 그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던 이차돈 스님 21살인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말씀 전하다가. 그랬는데 그 이차돈 스님이 도 깨친 게요, 다른 걸로 깨친 게 아니요. 부엌에서 밥 짓다가 누가 인기척에 스승인 은사 스님하고 단둘이 조그마한 절에서 살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오는 인기척에 거기 귀 기울이다가 그 솔가루 솔잎파리로 이렇게 밥을 짓다가
거기에 불씨가 잠잠해지 꺼지니까 바글바글 끓던 국과 둘이 먹는 밥을 얼마나 솥단지에다 했다고 뭐 하겠습니까? 그게 편안해진 걸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타던 불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네. 멋지다. 에이?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용은 탐진치 삼독이라는 불이 꺼지니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이라는 오욕락이 죽 끓듯이 끓다가 잠잠하다 이겨. 여러분들 내 집에서 커피포트에다가 가스불을 얹어놓고 바글바글 끓이면서 그거 불만 끄면 물이 잠잠해질 것인데 또 어디 가가지고 불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다 자꾸 나무를 얹은다든지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으면 막 타는데 누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불 타듯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끼얹는 얘기만 하면서 왜 성질 내냐? 왜 짜증 내냐? 왜 신경질 내냐? 아이고 뭐 지는 안 그럴 건가? 중생이 뭐 다른 게 뭐 있어? 거기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변화돼 나이 먹는 게 이게 참 이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는 제가 안경 끼고 색안경 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한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한테 야야 너 안경 끼고 있어서 그래 벗어봐 제대로 보이지.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보다는 왜 저 사람이 빨간 안경을 끼고 나보고 화가 났나? 한잔했나? 얼굴이 저렇게 왜 벌겋지? 만일에 그런다면 과거의 정우는 안경을 벗겼다면 요즘의 정우는 안경을 벗기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 눈에 안경 쓴 건 그 사람 허물이지만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 눈에 내가 술 먹은 것처럼 보이고 노란 안경 낀 사람에게는 내가 황달든 것처럼 보일까? 이건 내 허물이다. 잘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이 먹은 탓일까? 아니면 공부가 조금 되어 가고 있다는 탓일까? 지금 그러시네. 나이도 먹고 공부도 되고. 자, 열반은 번뇌를 끊으면 해탈이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반인데 열반은 해탈이요. 해탈이 열반이고 열반은 고요함이요. 열반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함이고 열반은 법열이 아까 시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법열이고 열반은 욕심을 여인 것이고 열반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열반은 탐욕을 떠난 것이고 열반은 생사의 고를 여인 것이고 열반은 실효불성이고 열반은 공함조차도 여인 것이다. 공함 색즉시공 공즉시세 가면 색은 있는 현상, 공은 있는 그대로.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 반문했는데 이 대승경전에서는 열반이라는 것은 공함조차도 여인 거라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조차도 여여버린 것이 열반이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여의고 나면 그 나머지 경계는 필설이나 언설로 정의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조말 외정시대 때 그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내가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월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셔서 수월 스님도 계시고 해월 스님도 계셨는데 수월 스님은 평생을 집세기를 엮으셨던 스님이라고 그래요. 볏집으로 이런 왕골로 해가지고 길손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집세기 나눠지는 것을 평생 살았는데 후대인들이 얘기할 때 그 스님을 최고의 수행정진 잘한 스님이다 이런단 말이요. 그 시안에 평생을 집세기를 삼았는데 어떻게 그 스님을 최고의 스님으로 표현할까?
그 경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스님이 왜 집세기를 삼았을까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선정산매를 통해서 반야지혜를 드러낸 건 길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근데 해월 스님은 지혜가 최고래, 지혜. 근데 이 스님이 어떤 지혜를 갖고 계셨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절에 시주금 들은 것 같고 가난한 시절에 그 두 스님 다 저기 북한 넘어서 만주 뭐 이런 쪽에 그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주해 와 가지고 살고 쫓기고 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에 스님께서 돈이 좀 생기면 그 가난한 이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절에서. 근데 일을 시켰으면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틈만 나면 뭐라고 해가지고 참 주고 법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문이 날마다 똑같다네. 그래 같이 사는 이들이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이 가난한 시절에 돈, 인건비 그 뭐죠 일꾼들 노임까지 주면서 일을 시켜놓고는 일은 안 되게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주면 자존심이 상해서 받겠나. 지금 굶주리고 있는 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일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내 일 시키면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고 하고 참 그 노임을 주면 그들이, 중생들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뭐 일도 대충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저진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인이거나 바보구나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 보니까 나무 회사에 가가지고 그 월급 받는다고 저진 일처럼 하는 사람은 도인이거나 지혜가 출중한, 아니면 좀 덜 떨어진 바보구나 이렇게 취급받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한 번은 가지고 있는 논 단마지기를 5마지기를 팔아가지고 비탈진 그 산에 개간을 했는데, 개간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꾼들 불러다 이제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문전옥답 5마지기를 팔아다가 개간을 했는데 3마지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건 계산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큰 스님께 누가 걱정이 돼갖고 따지니까 밥 빌려다가 죽 써가지고 집에 강아지도 못 준 일이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5마지기는 우리 손을 떠났어도 5마지기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그건 누가 농사를 지어도 짓는단 말이요. 주인만 달라졌지 소유 개념만 털어버리면. 그렇지만 나는 이 비탈진 곳에다가 서마지기를 벌었지 않냐 이게요. 이게 지혜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고 많어. 84,000 대장경을 우리가 평생을 보아도 볼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셨다고 그러는데, 해인사에 있는 그 대장경이 부처님 말씀 다 아닙니다. 고려 때까지 내려온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게 고려대장경이요, 신수대장경이요, 속장경이요, 또 남방불교에도 있고 파리어로 되어 있고 각국 티베트에도 경전이 있는데, 같은 경전도 있지만 그쪽에 있는 경전이 여기 없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경전이 그쪽에 없기도 한다고요. 아니 아무리 없는 것 없이 해놓고 산다고 다 있어? 나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해인사 가면 81,258장의 양쪽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걸 책으로 묶으면 6,791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우 스님이 다 볼 수 있다고? 아니요, 못 봐. 근데 그 가르침이 전부 반야지혜를 드러내게 하고 상나가 아성의 자리를 정득하게 하고 번뇌망상을 여의게 하고
이런 가르침이에요. 결국 마음 장상을 잊어버린 없는 마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잊혀진 마음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죠. 구름만 거치면 청명한 하늘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요즘 이 장마철에 보면 막 뭉게 구름이 막 움직이고 막 요동을 쳐도 희끗희끗 구름과 구름 사이에 들여다는 나는 그 하늘을 들여다보면 파란 하늘은 가을 하늘이나 겨울 하늘이나 똑같아요. 가려져 있는 대소 차이가 다를 뿐이지. 우리들 마음도 그래. 다 아까 열반은 시류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요. 신불급 중생이 무차별이라고요.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지만 그건 본성의 자리에 가가지고는 차별이 없는데 그 장막이 좀 어떻게 쳐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뭐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 보면 살 만큼들 살았어. 한 7살 먹은 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지는 못할 거 아니요. 자, 그것은 매우 사랑할 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 있다. 3가지가 있대요. 탐내는 거. 여러분들은 한번 보라고. 이른바 젊음이요. 젊음 갖고 싶지, 지키고 싶지. 자, 나도 지금 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서 넘었어. 근데 시간 잘 가. 시간 잘 가. 바쁘기도 하지만 시간 참 잘 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자, 이 젊음 되돌아오지 않아요. 2번째는 건강이요. 이 건강은 매우 사랑할 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탐내는 거예요. 3번째는 목숨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이요. 그 사람들은 인과도 안 믿고 윤회도 모르는 불교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살 안 씁니다. 인생 함부로 못 삽니다. 이 3가지 좋지요. 좋아, 젊음과 건강과 이 목숨, 요거 3가지 다 가지고 있을 때 심찬 용기, 심찬 지혜, 심찬 말이요. 그런 삶의 정신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비록 이 3가지 이치가 매우 사랑할 만해도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이지만 여기 이 3가지 법이 있어서 그것은 사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고 탐내지 않는 것이 또 있다 이게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다 탐내는 거요. 살아도 막 어떤 노인들은 안 그럽니까? 어른들은 아이고 나는 잠자듯이 가고 싶다고. 잠자듯이 그렇게만 되면야. 근데 잠자듯이 잠자다가 가버리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그러려면은 유언을 남겨놔야 돼. 유언을. 근데 요즘 유언 잘 안 남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찍 하지만 이 산에 살아보니까 늙은 소나무, 병든 소나무, 솔방을 무지하게 매달아. 과수나무도 많이 매달아. 가수원의 나무들은 그렇게 많이 매달면 따줍니다.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따줘. 근데 일반 집에서는 그냥 방치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열어버린다. 왜냐면 작년에 애썼는데 또 그렇잖아요. 근데 가수원에서는 만일에 그걸 안 따주면 내년에 열매가 안 열어버리면 뭔 일이 생겨? 폐농이에요, 폐농.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달려놓고 따내면 내년에도 그 식물도 생각하니까 그 녀석이 양이 안 차갖고 또 연다. 또 나. 자꾸 낳는 거요. 매년 낳는 거요. 에? 그러면 이제 그놈 따다가 이제 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도 마찬가지요.
자연 현상계에서 우리도 만물의 영장이 해도 우리도 어때 동물과에 속해 있는데 우린들 뵐 수 있어. 어쩌면 동물만 또 못한 때도 있어. 동물은 갈 때 되면 갑디다. 참 귀소 본능으로 지 태어난 데 와가지고 그 용을 써갖고 죽을 용을 써가지고 알라놓고 그 가는 거 봐. 또 뭐 무슨 저 물고기는 말이야 알을 낳아놓고는 그놈들 부화될 때까지 거기다 날갯짓을 해가면서 먹지도 않고 지키다가 그놈들 이제 그 부화돼 가지고 깨니까 자기 몸을 먹고 거기서 한동안 오므르르게 모여 있다가 또 길손이 되어서 떠나게 또 합디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른데? 뭐가 우리가 나은데? 그러려면 우리는 잠자듯이 세상 떠날 만큼 젊음과 그다음에 건강과 목숨을 부지에다가 가고 싶거들랑 날마다 오늘 갈 거라는 생각으로 유언을 해. 줄 것 주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번뇌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과 열반의 경계, 그건 수행정진을 통해서 지혜가 증작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첫 번째 비록 젊더라도 그러니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다 탐낼 만한 일이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닌 것을 우리 보자는 거죠. 비록 젊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늙을 것이다 이겨.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내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좋고 이글이글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40대 초의 사진을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 그때는 애들 취급도 안 받고 또 너무 나이 먹었다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그 정도 되면 부록의 나이지만 그 정도 되면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내가 막 그 세상을 마감하면 그 40대 그 사진 갖고 영정사진은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이제 한번 드러내봐야 되겠는데 그때만 못해요. 그때만 못한데 내가 만일에 60, 70, 80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지금 이것도 달덩어리일 거예요. 한번 봐봐.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보다는 다음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이 내일보다는 더 젊다는 거예요. 젊음이 그렇게 필요하고 건강이 그렇게 필요하고 목숨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거 있을 때 한번 짬지게 살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젊더라도 반드시 늙는다는 것을 늙을 것이니까 그거 사랑할 거 못 된다 이게. 두 번째, 비록 건강하더라도 어느 날인가 아플 거라는 거예요. 아파. 앓을 거라는 게 알아. 세 번째는 비록 이 목숨이 있더라도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자들은 비록 젊더라도 장차 늙지 않을 사람 없고, 그죠? 또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방편으로 병에 걸린다든지 목숨이 있더라도 방편으로 그냥 죽어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짬지게 열심히 살자 그런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봐야 합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채석천왕, 사천왕 중에 채석천왕이 있죠. 채석천왕도 부처님 경전에 보면 채석천왕도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문제가 보였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늙었는가 안 늙었는가, 나는 아직 말이 80이라도 내 마음은 이팔이라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어. 요즘은 뭐 노만 걸렸다 소리는 않더만. 마음이 젊다는 건 좋긴 좋지요. 근데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다르다겁디다. 건망증은 열쇠를 들고 지금 뭔가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손에다 쥐고는 찾으면 건망증이라네.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실컷 문 잠그고 나왔는데
탈라다가 아파트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집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분명히 아까 흔들어 보고 나왔으면서도 그걸 그새 잃어버려 가지고 하면 그건 건망증이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치매는 뭐냐? 요거 들고 요거 어디다 쓰지? 요게 뭐지? 하면 이게 치매라네. 그러니까 요거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 덮어놓은 거 요거 나는 아니까 치매 아니고, 난 이거 지금 들고 찾지를 않으니까 건망증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나 함부로 저기는 말해야 되겠는데, 첫째 옷에 때가 잘 묻는디야. 나이 먹으면 그냥 음식도 먹다가 잘 흘려. 나 어제 예? 냉면 먹었는데, 근데 비빔냉면 먹었는데 요 튀었더라니까. 얼마큼 튀었냐? 바늘끝만큼. 조심을 했는데도. 근데 오늘 저희 절에서 내가 나오는데 우리 모친이 나 왔다고 막 와가지고 법당도 안 들어가고, 내 10시 넘어서 왔거든요. 그러면 10시 넘어서 뭐 그때 불자가 말이야 법당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평소에는 108배랑 하시는 그 노불자가 오늘은 별관 옆에 딱 앉아 계시더라니까. 나 이제 내려오면 한번 보려고. 그러더니 눈도 밝고, 스님 여기 뭐 튀었네요 그러더라니까. 닦으셔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씩 웃고 말았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실 짓고 하자면 어제 오장동 갔다 왔다. 그랬더니 살이 하나 더 주대. 내가 세 그릇을 먹었는데 주인이 한 그릇 옆에다 더 갖다 놓더라니까. 그러니까 몇 그릇 먹은 거요. 과거에는 그것 갖고 어림도 없었어. 근데 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양식으로 최대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출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별식이 나오면 그때 금방 잃어버려. 저번에 통도사에서 모미를 먹는데 11판 먹었어. 11판. 라면 5개 새참으로. 과거에. 지금 말고. 지금은 2개도 많대. 그래도 먹기는 먹어. 이게 나이 먹으면 옷에 때가 잘 탄다. 또 머리 위에 꽃이 시든다. 뒷모습만 봐도요, 나이 먹은 이는 알아. 생기가 없어. 그 다음에 실직자, 노숙자 마찬가지. 에너지가 없어. 그래도 나이 잡섰어도 뭔가 배고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좀 다릅니다. 이건 내가 드리는 말씀은 사바세계는 100%는 없어. 최고로 순도가 높은 게 순금 99.99%예요. 100%는 물질의 현상계에는 없어. 그 못 만들어내.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몸에서 냄새도 나고 겨드랑이에서 땀도 난디야. 그래 잘 챙기라니까. 내가 나이 먹는구나. 그럼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후회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오셨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 아는 이들도 여러 명 앉아 있네. 근데 그분들 구룡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참네. 이 근방 사시는 분들이요. 저 불자는 사당동 살고 거기는 또 관음사 옆에 살거든. 초기 불자들은 제가 압니다. 초기 불자 저기도 있네. 저 그 옆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 또 여러분들이 다 구룡사나 저하고 인연이 있어갖고 법문한다고 여기 와 있어도 다행히 카메라가 나를 담아서 불교 텔레비전에도 전국으로 저 미국으로 내보내주니 망정이지. 에?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쭉 앉아 있으면 내가 교주라니까. 나는 교주 싫어. 나는 자유스러운 내 할 일 하면서 사는 정우 스님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나에 매이고 내가 속해 있는 절에 매여 있는 신자가 되지 말고 어디를 가도 그곳이 갈 곳이라면 그곳에서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앉은 자리가 편안치를 못해요. 나이 먹으면 방석 꼭 깔아야 하고, 제가 티베트만 갔다 오면 시프가 다 순두부 돼가지고 그거 다시 돌려놓으려면 몇 달씩 걸려. 근데 그것도 50 넘은 다음부터 그래. 그전에는 거기 갔다도 까딱이 없었는데, 자, 우리들은 참 좋은 도량과 좋은 가르침과 좋은 도반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에 중국의 주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죽창숙필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나, 수행정진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반, 훌륭한 벗 얻어야만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 있다. 그 도반이나 그 좋은 벗이 부부면 얼마나 좋겠어. 또 형제면 얼마나 좋겠어. 이웃이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와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고, 끝으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을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있다. 잇보리행, 달라이 라마 스님이 자주 인용하는 글귀 중에 커다란 기쁨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은, 익숙해지면 무엇이든지 쉬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작은 아픔에 익숙해지면 나는 보다 더 큰 아픔도 받아들이고 참아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부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가정살림을 하고, 가족이 없으면 어머니들이 밥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귀찮은 게 설거지라며. 그래도 그것도 식구들 있을 때 하라고. 응? 식구들 있을 때 해야지. 아이고 다 나간 다음에 하지 하면 그건 저녁이나 되어야 한다네. 그러니까 그런 인생 말고 우리가 그때 그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간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부처님의 제자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마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